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이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힘과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나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화가 풀릴 때까지 얼음 평원을 걷고 또 걷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또 걸어 화가 다 풀리면 그때 비로소 멈춰 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길을 뉘우침과 이해와 용서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화가 나시면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계십니까? 혹은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불완전한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을 하고 미안한 일을 저지릅니다. 한민복 시인은 죄라는 시에서 불완전한 인간을 만든 신의 애프터 서비스가 용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용서라는 한자 말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것이 덮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그 잘못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덮어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용서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도종환 시인은 용서라는 시에서 용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엔 나쁜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악하고 거짓되며 저밖에 모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나도 용서받지 못한 일을 저지르며 사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지만 마음은 정녕 가볍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똥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내 뱃속에 더러운 것을 지니고 사는 인간이기에 더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더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기에 그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마음먹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당시 납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3번까지 용서해주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려고 했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70번씩 7번은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끝없는 용서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임금이 자신의 종들과 결산하는 것과 같다.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3개의 장면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마치 산막으로 구성된 연극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제1막은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1막은 어떤 임금이 자신의 종들 가운데 한 종을 불러들여 결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23절을 제외하고 25절 이하에서 5번 모두 주인으로 불립니다. 불려온 종은 임금인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1달란트는 6,000일, 약 16년간 일한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빚이 얼마입니까?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면 결국 16년간 일한 노동의 대가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자, 당시 갈릴리 지방 전체의 세금이 1년에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은 그 많은 빚을 다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인 앞으로 끌려온 종은 엎드려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가 10,000달란트의 빚을 모두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단지 주인의 노여움과 형벌을 잠시나마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에 불과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주인도 알고 누구보다도 그 종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25절에서 주인은 종에게 그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지촉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빚을 모두 없애주고 풀어줍니다. 그럼 27절에 놓아 보냈다라는 것은 그가 붙잡혀 끌려왔음을 말해줍니다. 다음 두 번째 2막은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이 2막은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왕궁을 나와서 길을 가다가 동료 종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원래 이 28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하고 말했다. 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에게 빚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자,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 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합니다. 28절을 보면 그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물리력을 행사합니다.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어 멱살을 잡습니다. 자, 어떤 성경은 목을 졸랐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자 동료 종도 엎드려 간청합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말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오. 다 갚겠소. 여러분, 이 간청은 방금 전 26절에서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다만 존댓말을 쓰지 않은 것이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빚을 갚겠다는 것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이 동료 종이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부채입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둡니다.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둡니다. 그는 약자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막은 28절에 그러나라는 반전으로 시작해서 30절에 그러나라는 절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3막은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제3막은 또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동료들은 감옥에 갇힌 종을 몹시 딱하게 여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 이 사실을 다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미 빚을 탕감해 주었던 종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간청하기에 내가 네게 그 빚을 다 삭쳐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간수에게 넘깁니다.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게 합니다. 이 종은 이제 자신이 동료 종에게 행한 그대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영원히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빚은 탕감 외에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비유를 마치십니다. 마지막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만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는 서로 모순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끝없이 한없이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서 임금인 주인은 한없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한 번 용서한 것을 철회하며 무효화시킵니다. 단 한 번 용서하지 않았다고 이미 받은 용서가 무효화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는 땅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인간에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대를 더 견고히 하고 더 넓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비유 속 주인은 분명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충돌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비유 속 주인처럼 무자비한 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관념이나 이론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황하고 놀라게 하시는 힘이십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종을 대하는 주인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 고정된 영원한 개념이 아니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명령하고 질문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아파하고 분노하고 기다리며 때로는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는 이성적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내리신 결정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이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불쌍히 여기며 뜻을 돌이키십니다.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은 사람에게 단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27절에서 주인은 첫 번째 종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은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31절에서 이 광경을 본 다른 종들이 그를 몹시 불쌍히 여깁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종을 용서한 것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에 대한 용서를 철회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유에서 32절과 33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의 있게 보십시오. 주인은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종에게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출발은 불쌍히 여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가 곧 구원입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인 구원의 시작과 완성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비유의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로 하여금 비유의 일막의 장면과 어울리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를 꿈꾸게 합니다. 반면에 2막과 3막은 타산지석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 속 종이 되어 비유를 새롭게 써가야 합니다. 그래서 35절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서로 용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부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 이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첫 번째 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두 번째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자이며 동시에 용서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이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자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삶은 긍휼을 베푸실 주님의 섭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용서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기적이지만 용서해야 함을 깨닫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꽃 한 송이씩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 자신에게 선물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꽃,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젠 당신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이지. 나를 바로 보게 도와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아직은 용기가 없어 이렇게 꽃다발로 대신하는 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저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모두 용서받은 자이고 용서받을 자이며 동시에 서로 용서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저희는 존재할 수도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잘못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시지도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